찬송 부르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위와 다이 평안아.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위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하루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412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은가라지 훈련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저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롭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롭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을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충성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로고저 신학교 학생들, 억압의 땅 중국에서 선교하는 분들, 목회하는 주의 종들, 그 가정들,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귀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힘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물에 내려가는 자같이 안정되고 힘없는 행사와 같으며 그들가 중에 등지부가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누가 나를 심히 미루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시니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지난 곳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하옵나이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어나이다. 이런 일이 무같이 종일 나를 내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마지막 저같이 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고통당하는 자의 탄원입니다. 개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찬송시예요. 그런데 시라고 붙이 찬송이라는 말은 좀 희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라 자손 중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요. 더구나 15절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그 일생 동안 고난의 비바람이 휘몰아쳐 왔다는 얘기죠. 3절에 보면 내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고 생명은 죽음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까웠다. 서울은 죽음을 말합니다. 굳이 우리 문화에서 말하자면 저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승은 있는 데가 아니죠. 서울도 실제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그래 내가 육신적 고난을 겪는 건 아니고 내 영혼도 고난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시인이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 중에 내몰아 놓으시면 그렇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하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막힙니다.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다윗의 시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죽어야 마땅한 자로 인정됐다라고 말을 해요. 5절에 보면 사망자 중에 죽은 자 중에 사망을 당한 자 중에 던짐받지 않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자로 인정되어졌고 죽음을 당한 자 중에 내가 던져졌다. 2절도 그렇고요.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전부 다 죽음을 연상시키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고난은 일생 동안 어릴 때부터 계속되어 왔고 이게 사소한 고난이 아니죠. 죽음을 떠올리고 죽음을 두려워할 정도의 고난이 지금 몰아쳐오고 있는 겁니다. 살육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사람 같다. 아마 이런 높은 표현들을 씁니다. 다윗의 시에도 이런 표현은 거의 없죠. 그러므로 지금 이 고라 자손 중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육신적 고통이 같이 온 겁니다, 지금요. 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되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엄침한 곳에 두셨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죠. 엄침한 곳, 습기 찬 곳. 절망과 좌절 아닙니까?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밝은 태양빛 아래에 있더라도 밝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데 있는 거죠. 식민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주의 노가 나를 누르고 18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게 가까운 자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또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친구들에게 가장한 자로 알려지게 해주셨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인생을 사는 게 몹시 고달플 겁니다. 불신자 같으면 죽음을 떠올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88편을 기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죽음을 떠올리고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은 고난들이 내 어릴 적부터 계속되어져 왔다. 참 무섭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이와 같이 강도 높은 고난이 한 번만 지나가더라도 어려운 법인데 잠깐만 한 번 지나가더라도 어려운 법인데 어릴 적부터 계속하여 반복되어져서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죠. 그래서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두렵게 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가 없고요.
영적으로 소외된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제가 황망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황망하였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으므로 내가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그런 뜻이죠. 또 17절 말씀이니까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고 있다. 나를 둘러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시인의 그 처참한 모습이, 시인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처참한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이 쇠하였다. 왜 눈이 쇠합니까?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피곤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렀나요?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비바람은 물러가지 않았어요. 고난의 비바람은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만 그는 기도했고 응답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신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면 사실 죽고 싶습니다. 고통과 통증이 떠나가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버거운 거죠. 힘이 듭니다. 차라리 의식이 없으면 좀 나을 겁니다. 그러나 의식이 있으면 견디기 어려운 거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쳐서 육신이 좀 힘들더라도 육신이 힘들더라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이와 같은 영적인 풍성함이 임하면 그 견딜만한 거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8, 18편을 보면 자신을 물처럼 쏟아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변명이 아니죠. 고난이 비바람이 몰아치면 변명하기 쉬워요. 그러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다 쏟아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머지고 내가 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짖어야 돼요. 특별히 현대 사회는 몹시 복잡한데 우리 어릴 때하고 사회가 완전히 다르죠. 얼마나 세분화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예기치 못했던 시련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기회가 많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사회가 다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많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시험거리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난의 삶이 단순하면은 시험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가지고 삶이 복잡해지면 시험거리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겁니다. 가지 나무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이겨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쳐올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생 동안 고난이 떠나지 않으시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발 뻗고 편히 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요. 그럼 바울을 불행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바울은 베드로는 자신의 아내와 선교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 그 점이 좀 아내가 되었겠죠. 그래도 그는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 형통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형통한 것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구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고난점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의 용기죠.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 88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황망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도 없고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지 않으시고 주님 혹시 이런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춰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그네 길이며 천국 갈 때까지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의 짐들을 내려놓고 시험 요소들을 깨뜨리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의 가슴에 품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다 복을 받아 번성케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재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으며 엎드려 기도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수요일 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가슴에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